할렐루야. 제가 감기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설교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라서 좀 부담이 되지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배경을 알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하는데 큰 힌트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광야에서 우리를 다시 먹여 주실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신명기 18장에서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고 선언하는 강력한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의 참뜻을 어느 정도 알아차린 것입니다. 제가 오병이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문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도 남으셨을 텐데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군중들에게 떡을 주시면 될 터인데 왜 굳이 제자들을 통하여 떡을 나누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자기들이 선교 여행을 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손을 얹으니까 병자가 낫고요,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할 말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런데 잠깐 쉬러 배를 타고 열심히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쉬려고 간 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쉬려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34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시고 마치 뱃속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안타까움이 작은 것이 아니라 상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그 모인 군중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문제를 단 한 끼의 식사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팠지만 더 깊은 곳에는 영혼도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가르치신 그 다음에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떡을 함께 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돌보심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삶을 함께 품어갑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지친 삶을 품고 말씀을 나누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궁율이 흘러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불어난 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의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떡을 동시에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렀습니다. 해가 저물려고 하자 제자들이 큰일 났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가 저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빈들입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게다가 사람들 좀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규모가 너무 큽니다라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현실이 제자들을 압도한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들을 어떻게 먹이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무리를 돌려보내서 마을과 촌에 가서 다시 먹고 오게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줄까요? 저의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줄까요? 제자들은 그 분노 차오르는 올랐지만 예수님이 이기에 누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어떻게 먹이리까? 설령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살 곳이 있어야 먹이지 않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은 정말 큰 돈입니다. 노동자의 8개월치의 품삯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나올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신 걸까요? 바로 제자들의 한계점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그 끝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실패하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우연한 기록이 아니지요. 제자들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과 같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 또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진짜 끝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이 계실 거고, 지금은 조금 여유롭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역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면서 벽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 앞에 있는 그 심정은 결코 부끄럽거나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솔직히 대답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어떻습니까? 강한 힘이 있으면 온전해집니까? 아닙니다. 약할 때에 온전해짐이라. 약한 그 순간에 온전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라고 손을 드는 순간, 그것은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는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가서 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뻔히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없느냐가 아니라 있는 것이 얼마냐.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이 얼마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제서야 찾아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냅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서민들이 그 당시에 먹던 아주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앞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적어도 5,000명 이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커 보이십니까? 작아 보이십니까? 간의 기별도 안 갈 정도로 작아 보이시죠?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시매.
예수님께서 5천 명 앞에서 그 보잘것없는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감사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나누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보리떡 5개가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떡이 불어났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언제 떡이 불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떼실 때 불어났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나눠줄 때 불어났을까요? 분명히 떡은 조금인데 먹은 사람은 많으니 언젠가는 불어났을 터인데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관심은 어떻게 이것을 다 먹였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나누실 때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주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준비되면 해야지. 제가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주님께 쓰임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종종 하시지 않으십니까? 연말이 되면 교사 모집에 힘이 듭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매년마다 듣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준비되면 하지요. 어떤 분은 장장 15년 동안 그 얘기만 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4일 뒤에, 정확하게 4일 뒤에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성품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을 통하여 크고 넓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에 1-2시간 간신히 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너무 잘해서 위로의 말을 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 짧게 드리는 그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순종으로 감당하는 작은 섬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크게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은혜의 도구로 삼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왔네요. 제가 방송실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요. 우리 강스럽분을 오셨던 우리 최낙주 목사님 맨날 이러십니다. 방송실인데 방송국이라고 하십니다. 왜 자막 안 띄워? 그때 제가 이러지요. 없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시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제자를 통해서 그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만만했습니까? 아니면 초라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더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5,000명 앞에서 당당히 떡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기적을 아주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그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로 되었습니다. 기적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은 아주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둔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해가 더디고 믿음이 연약한 그 제자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고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연약한 손을 통하여 떡을 나누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약한 손이 떡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성경은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험한 12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결코 이 기적을 체험하고서 잊을 수 없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너희가 경험한 것을 절대 잊지 마라. 너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는 분명히 내 손에 붙들려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쓰임을 받았단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인 오병이어가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끝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못한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작다고 초라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아주 작고 초라한 것이 어떻습니까? 커집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식탁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손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식탁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면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야.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새로운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미래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식탁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 잔치에 맛보기에 부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기 때나 성찬을 나누는 성찬의 식탁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차려진 은혜의 식탁이지요. 여러분, 성찬할 때 진중하게 겸손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는 광야의 식탁을, 성찬의 식탁을, 천국의 식탁을 하나로 이어주는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작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삶을 찾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일하시게 되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광야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부족한 자원, 준비되지 않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식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식탁에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미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나눠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동역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